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아가서 1장부터 4장을 읽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하나인 아가서는 쉬르 하슈람, 최상급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수거 최고 중에 최고에서 유래되었으며 노래 중에 가장 좋은 노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솔로몬의 아가라는 성경 자체의 증언, 그리고 본문에서 솔로몬의 이름이 6번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아가서가 오랜 세월에 걸쳐 쓰인 개별적인 시들을 모은 것이라 추측하기도 하고 결혼에 대한 축시로 보기도 합니다. 두 연인 간의 대화 형식을 띠고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아가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 뒤늦게 AD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정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성경책으로 보기에 내용이 자극적이고 해석에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논란이 많았던 책입니다. 그러나 유대교 전통과 기독교 전통에서는 아가서를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사랑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유대교에선 주인공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기독교에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로 본 것입니다. 아가서는 시적으로 영적인 정절, 상호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열정적인 사랑의 고귀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인간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를 일종의 오페라 형식으로 노래한 아가서는 두 연인 사이에 거듭되는 사랑과 연모, 그리고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줍니다. 히브리어는 쓰여진 대명사를 보고 남녀를 구별할 수 있는데 2절부터 7절은 솔로몬을 그리워하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외적인 매력과 내적인 인품을 칭찬하며 그를 향한 뜨거운 연정을 직설적인 언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은 술람미 여인의 노래에 대한 솔로몬의 대답으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움을 바로의 병거를 끄는 말에 비유합니다. 이어 12절부터 17절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서로를 향해 나도기름, 모략 향주머니,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송이 등 귀한 사물에 비유하여 칭송합니다. 이 장은 1장보다 진전된 사랑의 관계를 노래합니다. 그 중에서도 3절부터 7절은 솔로몬에게 매료된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솔로몬을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사과나무에 비유하며 그가 자신에게 힘과 만족을 주는 존재임을 노래합니다. 이어 8절부터 17절은 다시 만난 연인의 사랑 노래가 나오는데 8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그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는 표현을 통해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부터 14절에 나오듯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그때 봄의 싱그러움, 아름다움을 만끽하고자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이란 좋은 것을 홀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 분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젖과 끓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함께 가자고 초청하셨던 하나님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술람미 여인은 자신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표현하며 그 여우를 잡아줄 것과 자기에게로 빨리 돌아와 줄 것을 요청합니다. 2장이 오랜만에 만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였다면 3장 1절에서 5절은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를 들려줍니다.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라는 말은 실제로 겪은 일이 아니라 꿈이나 환상 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조차 솔로몬을 그리워하는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열정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도착합니다. 그는 레바논 나무로 만든 가마를 타고
온갖 향품으로 향기를 풍기며 잘 훈련된 용사 60명의 호의를 받으며 옵니다. 11절은 시온의 시민을 향해 솔로몬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는 모습과 신랑과 신부가 머리에 관을 쓴 채 최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4장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신랑의 찬미와 두 사람의 첫날 밤을 묘사합니다. 여인의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은 아가서의 저자와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선뜻 이해되지 않기도 하지만 신부에 대한 신랑의 극진한 애정은 절절하게 드러납니다. 신랑의 눈에 비친 신부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하나 사랑스럽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평범한 여성일지라도 신랑의 눈에는 그 누구보다 예쁘게 보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사랑에 빠진 신랑의 시선입니다. 7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사랑의 눈이 먼 신랑의 모습을 잘 표현합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 구정물에 흠뻑 젖어 지저분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빼앗은 존재입니다. 아름답기만 한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사랑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육체적인 사랑의 에로스, 친구 사이의 우정 필로스, 영혼의 사랑 아가페가 그것입니다. 세 가지 중 어느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냐를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사람에게 드러난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을 통해 느껴지지만 이성과 행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인내와 헌신을 포함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사랑은 괴롭습니다. 바람처럼 타고 와 잠깐 머물다 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귀합니다.